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가 불행하게 된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도록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을 고했기 때문에 이 하와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고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거짓에 현혹되어지면 인류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쓰는 전술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계명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라는 거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남을 헐뜯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거인 겁니다. 특별히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란 말은 법정에서 거짓을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위정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을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형을 받게 되는 이런 큰 위험 요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위정죄는 아주 큰 죄로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죄한 사람이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에서는 선서를 하게 되고 위정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판사 앞에서 선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남을 해치는 것이고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악의와 교만이 뒤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거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거짓 증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역시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킨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존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이 거짓말의 형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스스로가 파괴시키는 얘기고, 거짓의 형상인 그 사탄을 쫓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거짓말이 다 잘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말도 예외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 예외적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쟁 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 진실을 말하면 두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예외적 상황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짓 증거라고 보지 아니하고 예외적 상황으로 취급하여 도리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그 원래의 정신이 뭡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원래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외적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위반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러한 예외적 거짓말은 그것은 도리어 이 계명을 도리어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병자들 경우, 환자들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어떤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안고 있는 이 환자에게 당신은 내일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고를 내릴 때 이 병자가 이 사실을 수용을 못해서 낙담하여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환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실제의 사실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거나 이웃의 어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혹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예외적 상황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 상황을 정말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웃의 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헐뜯기 위한 이런 거짓말은 성경은 죄악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준수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웃의 생명을 살리거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잘 준수하려면 내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 타락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된 말, 허풍스러운 말,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교만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짓말은 죄악이요.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도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